주일 아침입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또 묵상기도함으로 일부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 하나님, 우리를 어둠 가운데 불러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기이한 곳에 놀라운 하나님의 예비하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을 주시고 또 우리를 이 땅에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주님의 덕을, 주님의 사랑을, 주의 복음을 세상에 널리 알리게 하려는 귀한 뜻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 말씀을 쫓아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돌아보면서 부족한 것들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주 앞에 엎드려 싸우니 이 예배 한 시간 주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한 주간이 온전히 새롭게 하여 주시오며 주님 순간순간 동행하시는 놀라운 그 은혜를 체험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 앞에 의탁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76번 요한복음 1장에 있는 말씀을 교독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멘. 찬송과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저희를 품어주셨다가 각지에 흩어져 생활하는 자녀들 한자리에 불러주셔서 시간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로 주님의 거룩하신 보좌 앞에 설 수 없는 저희들이지만 아버지여,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어려운 세상의 환경에도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은혜로 흔들림이 없는 담대하고 강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 되신 우리 삼성교회의 2024년도에도 공동체를 섬기는 각 기관과 모든 부서 일꾼들 주님의 이름으로 임명받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그 달란트대로 감사함으로 봉사하게 하옵시며 우리의 입술에 찬양의 기쁨이 계속되게 하옵시고 우리 삼성교회를 통해서 크게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 앞에 우리가 도구로서 사명을 감당할 때에 교회에 속한 모든 기관들마다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데 더욱 열심을 내게 하옵시고 마지막 날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경영하시는 우리 성도들의 사업과 직장과 이 가정에도 풍성한 열매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마음에 낙심되어 주님의 심령을 담기 위해서 아버지 주님을 찾는 우리 진리의 말씀 앞에 이 마음에 우리의 평안을 다시 찾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새로운 힘을 주시길 원합니다. 모든 풀리지 않는 모든 문제들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해결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고통으로 고난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 아버지 또 함께하는 가족들의 눈물의 기도를 아버지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준비하신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저희들에게 공급하시는 말씀을 잘 받아서 믿음으로 실천할 때에 우리의 마음 문이 활짝 열리고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호산나 찬양대 찬양을 아버지 받아주시옵시고 연말의 행사를 위해 준비하는 모든 대원들의 그 연습을 그 수고를 기억하시고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봉사로 수정되는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오며 이 시간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옵시고 또 한 주간도 교회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2절로 20절 말씀까지 봉독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2절로 20절 말씀까지입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자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20절 말씀까지 봉독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중심으로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은 우리 대한민국 출산율 때문에들 많이 염려를 하시죠. 지금 0.7로 떨어졌다 그러고 또 12월에는 0.6으로 떨어진다는 얘기도 있고 굉장히 온 국민을 충격으로 빠뜨립니다. 4년 전 2019년에는 0.92, 1.0 된다 하더라도 한 가정에 자녀가 한 명밖에 태어나지 않고 한 세대가 지나가면 인구가 절반 줄어들 수밖에 없는 이런 입장이 되는데 이제 0.7, 0.6 되니까 이게 굉장히 걱정이 되는 거죠. 5천만 명 인구가 유지가 되려면 2.1이 나와야만 이게 유지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0.6 이래 되면은 아마 지구상에서 제일 빨리 소위 요즘에 하는 말대로 국가 소멸이 일어날 나라가 대한민국이다라고 지금 이렇게 온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지난 17년간 380조 원 정도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쏟아 부었는데 아무런 효과가 지금 없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며칠 전에 한국은행이 한번 여기에 대한 대안을 제시를 해보았습니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해야 될 일들을 제한하기를 육아휴직을 확대하고 가족 관련 지출을 확대하고 집값은 2015년대로 돌아가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시 집중하는 그런 정책들을 막고 오히려 지방으로 분산시켜야만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눈에 띄는 것이면서도 우려가 되는 제안도 한 가지가 들어있었는데 혼외 출산을 용인하라. 그렇게 해서라도 무슨 짓을 해서라도 어쨌든 애를 많이 놓게는 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제안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인구 증가를 위해서 뭐라도 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그러나 혼외 출산 용인은 자칫 위험수가 많은 것을 우리는 아마 직감할 수가 있을 겁니다. 혼외든지 어찌하든지라도 출생한 아이의 생명 자체는 물론 귀중하죠. 그렇지만 이런 것을 부추기게 되면은 굉장히 대한민국이 그렇잖아도 음란이라든가 이런 간통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정말 횡행해서 나라가 꼴이 말이 아닌데 이걸 점점 더 합법화하고 부추기는 결과밖에 되지를 않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런 일들이 있을 때에 한 가지 목표에만 생각하다 보니까 너무 근시안적이 되고 결국 그런 일들이 있게 되면은 가정들이 파괴가 됩니다. 혼외 자녀 있는
그런 가정들 중에 파탄 나지 않은 가정 거의 드뭅니다. 근데 이걸 지금 제안이랍시고 지금 내놓고 있으니까 좀 굉장히 답답한 이제 그런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가정을 파괴하고 국가를 파괴를 부추기는 그런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국민 윤리라는 것은 제대로 서 있지 못하고 가정이나 또는 성윤리나 이런 문제들이 오히려 심각해지게 될 경우가 생깁니다. 어떤 면에서는 어차피 못 막는 거, 태어난 아이라도 살려야 안 되냐, 인정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식의 어떤 미봉책 같은 제안일지 모르지만 그것은 근본적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도 어긋나는 그런 일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인도네시아 같은 나라는 혼외 성관계를 일절 금지하고 있는,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근데 인구 증가가 얼마나 잘 되는지 중국보다 이제 인구가 더 넘을 수도 있을지 모른다 하고 이렇게 내다볼 정도로 인구 증가가 잘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제안들을 참 지혜롭지 못하게 제안하는 것을 보면 좀 많이 안타깝죠.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창조 질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일남일녀가 결혼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창조 질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와를 2명을 만들어 주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일부 다처제도 인정을 하는 나라가 있고, 남아공 같은 데는 심지어 일처다부제도 이제 인정을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도 있고, 이래서 참 세상이 희한하다 싶은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 성윤리에 관한 문제들은 이 세상 풍조를 따라서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교회 바깥에 청년들을 중심으로 조사를 했을 때는 그 통계 자료는 말도 할 수 없거니와, 기독 청년들을 대상으로서 조사를 해봐도 10명 중에 6명은 혼전 순결을 지킬 필요가 없다, 그 의미 없는 일이다, 이렇게 지금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독 청년들의 자료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이런 모습 보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라는 것을 그냥 아무렇게나 생각해버리고 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성인 남녀들은 자기의 몸으로 생활하는 모든 부분들을 그냥 자기 자유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우리의 몸으로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우리의 영혼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도록 하고, 우리의 직장 생활과 돈을 버는 것과 그리고 몸으로 하는 일반적인 일들과 이런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지 말라, 그런 것은 아니죠.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이유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더 경건한 백성이요 너희는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백성다운 귀한 삶을 감당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먼저 생각할 것은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쫓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렇게나 내 몸을 내 마음대로, 내 몸이니까 내 마음대로 하고 살아가는 것이 자유다, 그것이 자유가 아니고 진정한 자유를 쫓아나가야 된다라고 먼저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서 16장 12절 말씀,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모든 것이 내가 자유하다는 겁니다. 내게 자유는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천부적인 그러한 자유 권한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유가 모든 것이 다 진짜 자유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얽매이지 않는 것이 진짜 자유지,
얽매여서 벗어나지 못하면 그건 진짜 자유가 아니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고린도 교회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문제, 바울이 지금 이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에서도 진정한 자유를 얻었다. 그러므로 내가 내 몸을 가지고 내가 마음대로 생활을 해야 된다. 문란한 생활을 해도 내 자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사도 바울의 얘기는 모든 것이 가하나 하는 얘기는 너희가 자유라고 말하지만 그것이 진짜 자유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죄이기 때문에 결혼 외에 어떠한 종류의 성적인 관계는 죄이기 때문에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유하다고 말하지만 자유한 것이 아니다.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 그나마 혹시 죄를 짓고 빨리 회개하고 돌아서면 좀 다행이기도 하겠지만 결국 그것이 사람의 발목을 잡고 점점 죄에 빠지게 될 때 그 사람은 죄의 종이 되어서 음란의 종이 되어서 거기서 나오지 못할진데 그것이 자유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죄에서 벗어나도록 이렇게 하셨는데 이것은 비단 음란의 문제뿐 아니라 우리의 어떤 이 기질에 관한 문제라든가 우리의 어떤 화를 내는 거라든가 또는 탐욕이라든가 이런 것들 다 마찬가지가 되는데 매여 가지고 하나님께서 죄에서 우리를 풀어 주셨는데 다시 우리가 죄에 빠져 들어가서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면 그 사람은 자유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진정한 자유는 주님께서 우리를 심지어 죄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심판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사망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는데 그래서 다시 죄에 매이지 아니하고 내가 이제는 정말 자유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도리인데 죄의 욕심에 빠져가지고 거기서 매여가지고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있으면 그것이 모든 것이 가한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이 너희가 자유라고 얘기하는 자유가 아닌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매여가지고 꼼짝 못하고 누가 도박에 매여가지고 벗어나지 못하고 손가락을 자르고 발가락을 잘라도 버릇을 못 버리더라, 흡연에 그 버릇을 못 버리더라, 이런 얘기 꼼짝없이 매여가지고 마약에 빠져가지고 마약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하더라, 꼼짝없이 빠져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처럼 다른 종류의 죄악에서도 완전히 빠져서 벗어나지 못할 때 그것은 내가 내 몸 가지고 내가 마약을 하는데 누가 뭐라 하겠냐, 이거 자유 아니가? 이거 인정해 줄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것은 자기를 멸망시키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은 결코 자유가 아닌 것입니다. 멸망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자유가 자유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기차가 마음대로 레일을 벗어나서 저 절벽이 있는 낭떠러지 언덕을 위해서 막 달려간다 그럴 때 그 자유가 아닌 것이죠. 곧 떨어져서 곧 멸망을 당하게 될 그 일을 가지고 자유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영지주의라 하는 이단자들이 들어와서 교인들을 가르칩니다. 이들의 가르침 가운데는 땅에 있는 건 다 소용없는 거야. 육체로 하는 것도 다 소용이 없는 거야. 육체는 아무것도 아닌 거야. 육체는 그냥 쓰레기와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육체로 뭘 하더라도 상관이 없는 거야. 음란한 생활을 하거나 물란한 생활을 하거나 간에 어차피 그건 육체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야. 우리는 영적으로 고상한 지식만 가지고 하나님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그럴싸해 보이기도 하지만 그것은 굉장히 심각한 범죄를 추구하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으로만 구원받고 우리가 영혼으로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잖아요. 영육간에 구원받는 우리가 되지 않습니까? 부활의 몸을 입을 사람들 아닙니까? 영지주의자들의 이런 가르침은 당시 이 헬라 그리스 반도에 있는 모든 로마 제국 치하에 있는 나라들이 얼마나 음란하고 악한데 아주 자유롭고 문란한 그런 삶을 사는데 자유가 아니지만 여기에 있는 어떤 인간에 대한 탐욕과 죄악의 욕심들을 영지주의자들은 교회까지 끌고 들어와 가지고 얼마든지 자유롭게 세상과 타협하며 갇힌 생각을 가지고 나가면서도 문제없다 하는 것을
합리화시키려는 그런 시도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어떤 일까지 생기냐면은 우리가 고린도전서 5장 1절 말씀에 보면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참 희한한 일이 다 있는 겁니다. 아버지의 아내가 자기 어머니는 아니겠죠. 아마 자기 아버지의 자기의 계모가 될 수도 있겠고 하여튼 이런 문제가 있을 수는 있겠죠. 야곱의 12아들 중에 루벤이 했던 그런 일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악한 일들이 너희 가운데 있는데 이 교회 바깥에 타락한 헬라 문명 가운데 있는 이방인들도 타락하고 타락해도 그 짓은 안 한다 하는 이제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세상 것을 가지고 교회로 가지고 들어와서 마음대로 문란한 생활을 하는데 이제는 한 발짝 더 나가서 세상도 하지 않는 세상보다 더 문란한 짓들을 하면서도 사도 바울이 책망을 하는 이유는 그런 자를 교회에서 그냥 묵인하고 덮어가고 사랑이라는 미명을 씌웠든지 어찌하든지 간에 그냥 아무 일 없이 넘어가는 이제 이런 모습을 보고 사도 바울이 기겁을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죄악을 그냥 놔둔다는 겁니다. 우리가 몸에 암세포가 누구에게나 생길 수도 있지만 문제가 생기면은 그거 괜찮아 그냥 놔둬도 돼 그냥 넘어가는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교회 안에 죄가 발생하고 얼마든지 이 죄가 퍼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괜찮아 그럴 수도 있는 거야 넘어갈 수 있는 거야 이게 앞뒤가 하나도 안 맞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5장 11절과 13절 말씀에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13절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 내쫓으라. 사도 바울은 아주 엄격하게 교회 안에 죄가 뿌리내리고 퍼져나가는 것을 끔찍하게 생각을 하면서 고린도 교회에 경고를 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가 바로 우리 성도들이 모이는 그런 교회입니다. 주님의 순결한 피, 주님의 귀한 목숨을 바쳐서 우리를 사신 교회가 바로 우리입니다.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이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거룩한 성도들의 모임인데 이 교회 안에 마음껏 방종하고 악과 음행이 넘쳐남으로 말미암아서 교회가 죄가 넘치는 곳이 되었다면 죄의 온상이 되었겠죠. 참 바깥 날씨는 차도 겨울에 비닐하우스 딱 장치해 놓으면은 비닐하우스에서 여름 야채라도 키워낼 수가 있는데 그만큼 조건을 잘 만들어 놨다는 것이 이게 비닐하우스가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죄를 징치하지 않으면 교회는 죄를 키우는 온실과도 마찬가지인 이런 모습이 될 것입니다. 굉장히 위험하기 짝이 없는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이 죄를 사하여 주기 위해서 목숨을 버렸는데 교회가 죄를 방치함으로써 교회가 죄를 키워내는 온실이 역할을 하게 될 때 이게 어떻게 주님의 교회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말이 되지를 않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유가 진정한 자유가 아니고 방종하여 범죄하는 그런 모습은 결국 멸망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게 유익한 것이 아니다. 멸망으로 달려가게 하는 이 일이 어떻게 내게 교회에 유익한 일이 되겠는가? 아프죠. 우리가 암 수술할 때도 아픕니다. 몸의 한 부분을 잘라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아픔이 있더라도 온몸의 건강을 위하여 수술을 받듯이 아픔이 있더라도 온 교회의 건강을 위하여서 우리가 죄의 문제들을 잘 다스리고 붙잡아 세워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가 얻은 자유는 이제 죄에서부터 해방된 자유요. 이제는 내 스스로는 도저히 헤어나올래야 헤어나올 수 없었던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내가 드디어 죄에서 벗어나게 되었는데
내가 죄에 다시 돌아가겠느냐? 나 그 짓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1절과 2절 말씀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죄에 대하여 이제 자유를 얻은 그런 우리가 어찌 죄에 다시 매여서 그 안에 살겠느냐? 사도 바울은 똑같은 맥락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자유를 쫓아 사시기를 바랍니다. 죄에 빠져서 허덕이며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어떤 종류의 죄악이든지 벗어나지 못하고 매여 있으면서 이건 내 자유야, 이건 내 인생 가운데 내가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가 몸으로 뭘 하든지 생각으로 뭘 하든지 그건 다 내 자유야,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스스로 눈을 가리고 어리석은 멸망으로 달려가면서도 이건 내 자유야 하고 하는 사람이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를 쫓아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더 우리가 집중할 것은 두 번째, 음행을 피하십시오라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에 이 문제가 지금 심각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을 우리가 이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하나씩 살펴보게 될 텐데 그중에 이 음행의 문제가 한 가지가 있는데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음행을 피하십시오라고 그렇게 권면을 강력하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음행에 빠져서는 안 될 분명한 이유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 음행은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음행에 빠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자유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범죄하는 일이 되고 그걸 알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6장 13절 14절 말씀에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이 뭐가 좀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고 좀 쉽지 않은 그런 구절이기는 합니다. 바울이 먼저 사용하는 것은 음식이 배를 위하여 있고 배가 음식을 위하여 있다는 얘기는 이방 사람들이 흔히 하는 속담 같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얼핏 보면 맞는 얘기죠. 음식은 배를 위하여 존재하는 건 맞죠. 그런데 그들이 하는 얘기는 배는 음식을 위하여 존재한다. 뭐 서로서로를 필요한다. 뭐 배가 아니면 누가 음식을 소화를 해내겠느냐 이런 뜻이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뭔가 이 속담에 대해서 뭔가 조금 그거 반드시 그렇진 않은데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우리가 너 인생을 왜 사니? 그러면 나는 먹기 위해 산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그죠? 예. 나는 인생을 먹기 위해 산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살기 위해 먹느냐? 그건 맞는 거죠. 그죠? 살기 위해는 먹는 게 맞죠. 먹기 위해 산다? 이건 뭐 거의 뭐 돼지 수준의 이제 그러한 인생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사람은 별로 없지 싶습니다. 상식적으로 말이죠. 일반 속담에는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13절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음식과 배를 다 패하실 때가 되면 이 지금 땅에서 쓰고 있는 육체도 다 흙으로 돌아가게 될 거니까 일시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 진정한 목적은 그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빗대어서 이야기하기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몸은 음란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서 있고 주는 몸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잘 살펴보면은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고 음란은 몸을 위하여 있고 이 관계가 세상의 속담이라면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고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이런 속담의 원리처럼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생각한다면 그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 몸의 진짜 목적은 음란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하여 있고 주님이 몸을 위하여 있느니라. 주님이 우리의 몸을 돌보시느니라 라는 이제 이런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있으면서 음식을 먹기도 하고 건강을 돌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운동도 하고 활동도 하지만 이 몸의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음란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건강한 육체를 잘 유지를 하는 그 근본적인 이유는 주를 위하여 있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육체 가운데 사는 동안 우리가 이 육체로 행하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 그 일을 위하여 우리의 건강이라는 것이 정말 필요한 것이다 라는 것이고, 그리고 주님은 몸을 위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사도 바울이 주님께서 이 땅에서도 우리의 몸을 돌봐주시지만 결국 이 몸을 주님께서 부활시키셔서 영원한 육체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몸이라는 것은 나와 주님과의 관계가 더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지 나와 음식과의 관계가 더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음식과 관계 있는 것은 이 땅에 잠시 사용하는 육체만 음식에 관계되는 것이지만 이 땅에 있는 육체라도 실제로 따지고 보면은 부활할 몸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될 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더 밀접하게 얘기해 주는 그 목적으로 우리의 몸 건강이 필요한 것이다 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음란과 범죄함의 도구로만 우리의 몸을 사용한다면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이 몸은 하나님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를 연결시키는 중요한 도구이기 때문에 이 몸으로 범죄를 하게 될 때 이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심각한 문제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죄를 짓는 것이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무엇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전부 다 우리 몸으로 하는 일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너희가 몸으로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음행 가운데 몸을 죄악의 도구로 사용할 때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범죄하는 일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러한 죄 가운데 나가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음행은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께 범죄하는 것입니다. 성부에게만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성자 예수님에게도 죄를 짓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15절과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였으니. 역시 사람들의 속담을 이용을 합니다. 창녀와 같이 합하여 잠을 사는 사람은 창녀와 한 몸이다 라는 그런 속담이 있는데 이 말은 어느 정도 맞는 얘기다 싶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처음 결혼할 때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물론 그것이 잠자리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한 공동체를 이룰지니라 하는 이제 그런 영적인 의미를 분명히 같이 가지고 있지만 어쨌든 원리적으로는 그렇게 틀린 얘기가 아닙니다. 그 맥락에서 보게 될 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면 그리스도 예수와 한 몸이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특별히 여기서 두 번째 이 이유를 얘기를 해주면서 너희가라고 얘기하고 15절에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모르느냐. 너희는 여러 명이죠. 너희가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너가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다른 말로 하면은 교회가, 고린도 교회가 그리스도 예수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 교회가 신앙 고백을 제대로 하고 있는 교회라면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이 된 예수와 하나가 된 예수의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죠.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의 몸이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다 그 몸의 일부로서 하나가 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음행을 행하는 자가 결국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되냐면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부패하고 죄 가운데 있으면서도 동시에 나는 대구 삼성교회 교인이다. 고린도 교회 교인이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교인이다. 그러면은 영적으로 썩어 들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인이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을 때 몸의 한쪽 구석이 썩어 들어가는 것이 연합된 다른 몸에도 썩어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결국은 그것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 예수에게도 욕되게 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어떤 죄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 예수고, 이걸 마치 그림으로, 연합된 그림으로 할 때는 예수님은 머리요, 교회는 몸이요 이렇게 되는데, 몸의 한쪽 구석이 이렇게 병들어가지고 썩어 들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으면 이 머리까지도 결국은 건강하지 못한 그런 머리로 여겨지게 만드는 것이 아니냐. 결국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의 지체가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두 가지 의미를 가집니다. 음행을 행하는 것은 결국 공동체인 몸에, 자기 몸이죠. 자기 몸이기도 하고 우리의 몸이기도 하고 공동체인 교회에 범죄하게 만드는 일이 되는 것이고, 결국은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에게 범죄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죠. 어느 교회에 누가 무슨 죄를 저질렀는데 그렇다더라 그러면은 참 그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 머리 대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영광을 받기가 쉽지가 않을 겁니다. 욕되게 하는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6장 17절 18절 말씀에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우리가 그림 그리듯이 육체적으로 몸으로 이렇게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 영적으로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생각하면은 결국 한 몸 된 교회, 한 몸 된 예수 그리스도에게 욕되게 하는 것이다 라는 이런 엄청난 그런 경고를 주는 그 원리가,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그리스도 예수와 한 영이 되느니라. 그러므로 음행을 행하는 자는 결국 그리스도 예수에게 죄를 짓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음행의 문제가 결국 내 몸을 가지고 내가 마음대로 하는 자유의 문제가 아니라 엄청난 문제인 것을 우리는 점점 무게감을 느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죄를 짓는 일이고,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께 또 죄를 짓는 그런 일이 되고, 주의 몸된 교회에 죄를 짓는 바로 그런 결과가 있다 하는 겁니다. 요즘 세상에 그럴 수 있지, 애만 낳아라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이 아닌 겁니다. 정말 교회가 얼마나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순결하게 거듭나게 된 것인지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나쁜 나에게만 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죄가 되고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아들의 죄가 되는 것을 깨닫고 두려워해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음행은 성령님께 죄를 범하는 겁니다. 이제 큰일 났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에게 골고루 다 죄를 짓는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문제가 아닙니다. 심각한 겁니다. 성경은 우리의 몸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 말씀,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개인의 몸도 그러하거니와 우리 공동체도 역시 그러하죠. 성령의 전이죠. 성령의 전. 성령의 전은 이 예배당 건물이 아니라 이거는 생명이 없는 거잖아요. 성령의 전은 우리의 몸이든지 우리의 영혼이든지 또는 우리 공동체든지 이것이 바로 성령의 전이 되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또는 성도가 음행을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죄를 지을 때 이것은 결국 내 안에 계신 성령께 죄를 짓는 일이 되는 것이고, 교회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 죄를 짓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내주하시면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서 거기에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감동을 주시고 이끌어 나가시고 힘을 주셔야 되는데, 이 안을 죄의 온상으로 또는 내 몸을 죄의 온상으로 만들고 나가게 될 때 성령께서 거기 계시기가 심히 불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함께 할 수가 없을 겁니다. 갈라디아 5장 16절 17절 말씀은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욕심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 속에든지 교회 공동체 안에든지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갈라디아 5장에 말하는 육체의 속이라는 것은 범죄하는 그런 일들을 말하는데, 내 몸이 또는 우리의 공동체가 범죄함을 쫓아서 나가게 될 때 이것은 성령을 거스르게 되는 일이 된다. 이것과 이거는 서로 원수되는 관계가 돼가지고 여기를 쫓아가면 여기를 멀어지고 여기를 쫓아가면 여기가 멀어지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권하는 것은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소욕을 멀리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죄 가운데 먹고 마시고 죄를 용인하고 그냥 넘어가고 이런 모습이 될 때는 결국 성령 대신 육체의 소욕을 쫓아가는 것, 그냥 뭐 대충 유야무야하고 넘어가는 이런 모습이 될 때는 죄의 온상이 되는 거나 마찬가지일진데 성령께서 거기에 계속 계시기가 힘드는 겁니다. 우리 개인의 영혼 속이든지 또는 공동체 안이든지 죄가 그대로 용인되고 회개함이 없이는, 성령이 회개할 때는 죄를 지었더라도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이끌어 줄 수 있겠지만, 회개하지 않으면서 죄를 즐기면서 죄에 빠져 있을 때 성령께서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원리를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가 죄에 빠져가지고 회개하지 않고 있으면 성령은 근심하게 되고 결국은 떠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서로 반대가 되는 입장이고, 오히려 죄 가운데 빠짐으로 결국은 성령을 점점 더 근심하게 만들게 되고, 성령이 도저히 함께 할래야 함께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의 개인적인 삶이나 공동체의 삶이 이어지게 된다면, 그 안에서 구원의 인치심을 받은 이 성령께서 떠나실 때 사실 구원이 보장이 되지를 않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는 끝까지 가봐야 알지만, 우리는 칼빈주의 5대 교회의 성령의 성도의 견인 교리를 우리가 배웠는데, 성령께서 택하신 자를, 하나님이 택한 자를 끝까지 붙들어 주신다고 했는데, 성령이 떠나시고 나면 우리는 그림을 바꿔야 됩니다. 아, 원래부터 택함받지 못했는 족속들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은 끝까지 회개하고 끝까지 성령에 매달리고 끝까지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그런 열매들이 늘 마치 맺어지게 돼 있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이 흔들린다면 이 세상에 뭘 한들 우리가 안전하겠습니까? 생명보험을 10개 들어놔도 그것은 결코 안전한 게 아니죠. 그건 심판받으러 떨어지는 그런 결과가 이루어지게 되면 생명보험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성령께서 나를 떠나시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밧세바와 더불어서 범죄하고 나가지고 회개하면서 외쳤던 그 고백의 말이 뭡니까? 주의 성신을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떠나면 끝장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는데 우리가 죄를 추구하고 사모하고 붙들려 매어가지고 끝까지 나가게 될 때, 성령께서 떠나게 되면 그 사람은 방법이 없는 것이죠. 구원이 안전하지가 않은 겁니다. 물론 사람들끼리는 판단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주 앞에서 이런 원리를 할 때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고린도전서 6장 20절 말씀은 사도 바울이 결론적인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따지고 보면 너희는 너희 것도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너희의 몸과 너희의 영혼과 너희의 생명과 너희의 소유와 너희 모든 것이 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어요. 누가 샀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셨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이 되셨죠. 주님의 것이 되었으니 너희 몸을 네 것이라 생각하지 말고, 그걸 자유라고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잘 받아들여서 땅에 사는 동안 경건하고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고 하나님께 나갈 때 칭찬 듣고 하나님께 큰 상으로 보상받는 그런 귀하고 거룩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통성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성령 충만케 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죄라면 그 그림자도 멀리하게 하시며 오직 주의 말씀을 쫓아 주의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나 개인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몸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 기뻐하시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삶을 감당하고 죽게 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있게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니 날마다 우리가 심령이 새롭게 함을 받아서 오직 주님을 쫓아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앞에 서는 날 부끄러움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경건하고 거룩한 성도로서 주 앞에 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몸으로도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는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으니 거룩하고 경건한 귀한 삶을 살다가 주님 맡긴 사명 감당하다가 기쁨으로 주 앞에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회개의 열매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대로 11조의 예물을 드리고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정한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연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드린 손길마다 믿음을 보시고 땅에 사는 동안 우리의 몸과 마음과 물질과 모든 삶 가운데 주님을 위하여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할진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천에 하나 만에 하나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무엇을 행하든지 범사에 주님의 손길 가운데 인도함 받도록 은혜 다하여 주옵소서. 머리 숙입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이 한 주간도 주의 은혜의 날개 그늘 아래 보호하여 주시고 복된 삶을 감당케 하시며 우리가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놀라운 역사들이 이 한 주간도 계속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새롭게 하심의 역사가 이 시간 머리 숙인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오늘 인사할 때 전후적으로 이렇게 인사하시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인사하시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 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고 인사하면서도 혹시 마음속으로 그래도 내가 잘났지 하는 생각은 안 하셨겠죠? 예,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12월 정기교육위원회 오늘 오후에 모입니다. 2024년 선결재정부원을 임명합니다. 일반 재정팀장은 구승용 집사님이시고 기록도 같이 맡고 계십니다. 현금 회계는 윤명수 집사님, 11조는 정하승 집사님, 감상금은 김종식 집사님, 주일연금은 유창섭 집사님, 배용태 집사님, 김진우 집사님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이 재정부 일은 1년 내내 참 꼼짝없이 매여가지고 봉사하는 귀한 직분들입니다. 예, 많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입니다. 은퇴 감사 예배가 다음 주일 오후 예배에 시작이 됩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에 드려지게 됩니다. 연말에 너무 복잡한 이제 행사들이 또 많이 있고 이래서 당겨서 은퇴하시는 분들을 좀 더 우리가 또 감사하고 또 격려하는 그런 모임을 이렇게 좀 당기게 되었는데 생각해 보니까 이것이 좋은 방법 같아서 내년부터도 계속 완전 연말보다도 한 두어 주간 당겨서 은퇴 감사 예배를 진행을 하도록 그래 되겠습니다. 올해 은퇴 감사 예배 드리는 분들한테는 미리 다 말씀을 드렸는데 내년에 혹시 또 후년에 혹시 은퇴하실 분들이라도 섭섭해하지 마시고 내가 2주간 더 해야 되는데 왜 빨리 은퇴시키냐 그러지 마시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올해 이 은퇴자들의 명단이 있는데 다음 주에 우리가 오후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월 둘째 주일은 여전도에 원래 모이는 날입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고 오늘 오후 예배 후에도 칸타타 연습이 있습니다. 금요 기도회 봉사는 제4여전도회입니다. 금요일 점심 식사는 박종명 집사님, 류세민 집사님 가정의 성기입니다. 감사합니다. 새가족 등록 지난주에 등록하신 두 분이 계신데 이승호, 정을표 두 분이십니다. 주안의 믿음 생활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대구 동분의 여전도 연합회 올레가 내일 아침 불로교회당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10시 반에 출발하겠습니다. 또 성경 완독자들 김복자 성도, 김수원 성도 수고하셨습니다. 광고란 제일 밑에 박스 안에다가 연말연시 교회 행사 일정을 좀 이렇게 따로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여러 행사들이 많이 있다 말씀드렸는데 잘 유념해 보시고 혼동함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어나서 폐회성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